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빨간 날이 빨간 날인지 노란 날이 노란 날인지 하얀 날이 하얀 날인지 그러니까 종종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별로 없지? 그러면 연휴이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그날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조금은 감각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또 감사한 건 뭐냐면 365일 항상 주님 앞에 있다 보니까 예배의 삶이 항상 습관처럼 혹은 몸에 배인 것처럼 되어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솔직히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뭐 의심해보거나 혹은 뭐 이것이 또 억울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들처럼 예배가 당연히 우리가 시간이 되면 밥을 먹듯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한 번이 깨지면 한 번에 또 습관이 깨지면 한 번에 우리의 또 어떤 모양과 틀이 깨지면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쌓는 건 너무 힘든데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예를 들어드려요. 살 빼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살찌는 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냥 먹으면 바로 그냥 몸에서 반응을 해주죠.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살들을 빼는 것들을 힘들게 건강하게 왔다면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요 진짜 실력 있는 우리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의 역사 설교요, 대화 설교요,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단 한 장으로 당연히 꼭 중요한 이야기들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7장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신 분들 중에 뭔가 좀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을 찾으셨어야 될 텐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걸 봐서는 그냥 은혜로 얼마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까 싶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혹시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교 듣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로 나옵니까? 갈대와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또 갈대랑 우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이 갈대와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입니까? 하란입니까? 우리는 배우기를 우리 교회는 하란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도행전에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갈대와 우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묵상을 좀 깊이 했으면 하란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갈대아 우르라고 또 안 했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또 전혀 의문도 없이 의심도 없이 지나갔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냐 이렇게 보았을 때 대부분 사도행전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자체가.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과 데라의 고향은 하란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만들어 팔다가 그게 안 되어서 다시 어디로 오냐? 하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명을 주었을 때 정말 12장 1절이 나오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뭔가 하란을 떠나, 자기의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겠다라고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왜 창세기는 하란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은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도 꼭 궁금해 주십시오. 꼭 궁금해야 되고요. 또 하나 다른 게 또 나와요.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여러분,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던가요? 데라가 안 죽었는데 떠나던가요? 일단 또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관심은 없고요. 일단 잘 살펴보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란을 떠날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나 자기 고향을 떠날 때 돌아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를 계산해보면 그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60세를 더 사십니다. 자기 고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시고 고향을 떠나는 것과 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떠나는 것과는 또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창세기와 사도행전 스데반은 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다르게 보았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성경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되겠죠. 뭐 어떤 성경을 분명히 그가 보았던 성경을 근거로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다시 한번 성경학을 사본학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원본, 성경의 원본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사본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번역되어지는 사본은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냐면 우리가 70인역, 정확히 하면 72인역 해도 돼요. 왜냐면 그게 6명 곱하기 11을 한 거예요. 한 지파당 6명을 뽑아왔기 때문에 그게 72명의 사람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점검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번역본입니다. 셉차진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원본은 없지만 그 원본이 그 가장 가까운 원래 히브리어 사본 중에 히브리어 어원의 사원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보는 게 마소라라고 합니다. 마소라라고도 하는데 마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걸 또 사본으로 내려오다 보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이 마소라 사본의 그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사마리아 오경을 근거로 성경을 지금 보고 설교를 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안에, 왜냐면 마소라 사본과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스데반 집사가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았던 사본이 이 사마리아 오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왜냐면 마소라 사본이 더 맞다라고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은 더 그 사본이 오래되고 맞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스데반 집사는 그 전에 이제 아마도 사마리아 오경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것까지 알아야도 되나요 싶지만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걸 꼭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분들은 잘 안 해요. 믿음이 워낙 좋아서 홍해가 갈려도 아멘, 안 갈려도 아멘, 뭐 그냥 어쨌든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제대로 또 성경을 복원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꼭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알고는 있고 원래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마소라 사본이 더 많이 근간에 있다. 근데 왜 사본학 얘기한 김에 보면 이 성경이 왜 변하지 않았다라고, 왜 사본이니까 분명히 첨가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목동 하나가 항아리에 들은 사본을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본을 찾는 것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찾게 되냐면 이 쿰란이 어디냐면 아마 우리가 세례 요한이 원래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런 광야 같은 데서 묵으면서 그곳에서 우리 같으면 돌을 닦는 것처럼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쿰란 지역에 동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양치기 하나가 양을 치는데 양이 한 마리 없어졌네. 근데 동굴들 있잖아요. 양이 어디 갔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가긴 겁나니까 왜 늑대나 여우나 있을지 모르니까 돌멩이를 던져보면서 던지면 양이 놀래서 하면 이제 있는 거니까. 근데 계속 던지면서 찾는데 어디서 빵 하고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나 또 궁금하잖아요.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있는 거야? 항아리 하나 있는 거야. 항아리를 빼었더니 두루마리가 있네. 그래서 두루마리들을 좀 찾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애들이 이게 몇 장을 태웠네. 불로 쑤시개로. 근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남은 것을 발견해 봤는데 이걸 우리가 요즘 와서는 쿰란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사본과 그리고 쿰란 사본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쓰여진 게 얼마 안 된, 1000년이 넘지 않은 그 사본하고 비교해 봤더니 거의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시간에 와서 사본들이 많은 사본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거의 다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본의 연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시간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의 사본과 지금의 사본을 봤더니 이게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경이 정말 무어하고 틀림이 없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토자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진리의 내용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잠깐 봤지만 그래서 사본이 여러 가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무슨 번역본이에요? 또 성경 또 우리 교인들도 똑같구나. 예.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성경 개역?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이 보았던 건 무슨 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문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랬을 때 번역된, 그러니까 그 개역 한글도 계속 몇 판 나오다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지금 이제 개역 개정 계속 해봐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개정판으로 이제 개역 개정판을.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판하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다르죠. 그게 이제 바뀐 지가 꽤 됐죠, 이제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잠깐 봤지만, 이렇게 지금 보면, 사본에 문제가 있었을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스테반이 잘못 알고, 왜냐면 그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6장에서 기억나죠? 6장에 일곱 일꾼을 세웠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겨서 회당에 끌려갔지만 그가 신문을 당해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로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해하죠.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 저가 하나님과 성전을 정말 무시했다 하면서 그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은 겁먹은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7장은 이제 그 신문 가운데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 있다는 것을 반박한 것에 이상을 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능숙하게 회고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지리적과 장소와 특정한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미움을 당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너 정말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신문하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원어에도 보면 아마도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요로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는 아마도 국회의원들을 공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의 젊은 그들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렇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란이 원래 공회왕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그때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렇게 나오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뭐하며? 죽지 않았죠. 원래 살아계실 때 60년을 더 사시는데 죽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맞을까요? 갈대아 우르가 맞을까요? 하지만 아마도 이게 그런 것 같아. 둘 다 맞는 것 같아. 갈대아 우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먹은 것 같아, 잘. 그러니까 하란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마도 아브라함이 미적미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려가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조금 다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5절에 그러나 여기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근데 여기도 조금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은 그 후손들이 다른 땅으로 갔다고 했을 때 아마도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나그네가 되어서 그 후손들, 자손들이라고 보았을 것으로 해석했을 텐데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 원래 개역 한글에는 한 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바울은 또 그리스도라고 또 해석해 놓고, 스데반은 왜냐면 이 나그네 되었던 적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관주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혹시 주석 성경이라는 것 좀 들어봤죠? 그러니까 주석 성경은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주석 성경은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학자의 개인적인 주관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주관적인 해석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옳은 것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볼 때 이게 완전히 맞다가 아니라 성경을 비교해보고 학자들을 비교해보고 말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해석할 땐 그리스도라고 본 거고요, 스데반이 봤을 땐 이 해석을 할 땐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6절이죠 7절이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느니, 종 삼는 나라는 어디냐? 스데반의 해석으로 보면 당연히 애굽이겠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항상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주심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개인적인 헌신의 행위를 우리는 할례라고 봅니다. 그런 할례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지켰고요. 그리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요셉을 팔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항상 우리가 창세기 37장 그 이하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지만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 반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곳이 감옥이 되든 아니면 그곳이 어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환경과 일어나는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고 그 모든 환난에서 당연히 함께 하시니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두 번째 치리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굉장히 간단히 설교하죠. 이런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설교,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를 우리는 무슨 드라마라고 그래요? 대하 드라마라고 그러죠. 왜 대하냐면 큰 강이 물 흐르듯이 큰 흐름으로 역사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드라마, 풀어내는 설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설교예요? 대하 설교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역사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 거기다, 그러니까 대하 설교를 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왜 힘들어하냐면 많은 교회 설교들은 어떤 설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는 간장이 있고 파가 있고 생선이 있고 고춧가루 있고 액젓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잘 섞여서 버무려서, 자 오늘은 매운탕, 오늘은 조림, 오늘은 구이, 이렇게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기본적인 설교라면, 대화 설교는 뭐냐면, 자 여기 소금이 있어요, 여기 간장이 있어요, 여기 뭐 된장도 있고 생선도 있어요. 자 됐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양념해서 어떻게 주시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은 셰프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손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른 거죠. 우리는 직접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보면 막 고기를 주고 직접 구워 먹으라는 데가 있고 구워서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준 거를 주면 더 쉽고 맛있고 더 편해요. 근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땐 좀 힘들고 버겁지만, 정말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맛들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 본질 외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거칠게 보이기도 하죠. 그냥 왜냐면 배추 한 통 넣고 파 한 통 넣고 고춧가루 하나 넣고 넣다 보니까 약간은 아무리 어때요? 배추 먹으면 달긴 한데 형 고춧가루는 맵기만 하고 파를 먹으면 맵기만 뭐 이게 뭐 쓰기만 이런 맛이다 보니까 맛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역사 설교를 잘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안에 은혜를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진리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초창기처럼 그렇게 막 거칠게 주지는 않아요, 제가. 저는요, 예전에 설교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잖아요. 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설교도 막 7장 따로 한다 그럴 일이 없죠. 6장, 7장, 8장, 혹은 뭐 7장 아무리 길어도 8장, 뭐 이렇게 2장씩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한 한 장씩 그냥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먹도록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좀 그런 아주 긴 이야기지만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때 애국과 가나안은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아마 이건 꿈을 꾸었던 거 기억나죠?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7년 풍년 이후에 7년 가뭄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대로 일어났고, 또 재차 그러니까 야곱이 뭐 요셉은 죽은 줄 알았지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두 번째 왔을 때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혹시 다른 점 찾으셨습니까? 창세기랑? 전혀 못 찾았습니까? 몇 번 읽으셨으면 기억날 텐데,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몇 명 내려갔다고 되어 있냐면 70명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75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다르죠? 이 사도행전 기자가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 뭐까지 기록한 거냐? 요셉의 가족까지 기록해서 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셉의 가족은 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70인명이 내려갔다고 했을 때는 야곱의 11명의 형제들까지 가족들을 얘기한 거고, 여기 75명은 요셉의 가족들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차이 나게 지금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 기억납니까? 막벨라굴이라고 기억나죠? 햇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이.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뭐 여기 보면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장사됐다는 것이 이야기도 야곱과 요셉이 장사됐는지 이 참 말을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아마도 사라도 거기에 묻혔거든요. 그리고 야곱까지는, 이삭까지는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이제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고요. 요셉은 어디에 있냐면 세겜에 묻혀 있습니다. 세겜 땅 뭐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이거 우리 신명기 27장 8장에 보면 뭐 합니까? 복주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기억나죠? 그 지역이 바로 여기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뭐가 있냐면 요셉의 무덤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지순례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 왜 요셉권 여기 있고 또 베들레헴 쪽으로 가보면 거기 막벨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자꾸만 이렇게 좀 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인큐베이터에서 400년간 뭐 있었죠.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얘들은 노동을 시켜도 애를 잘라. 그래서 원래 자기네들 민족보다 종들이 더 많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 없는 것을 좁아도 애를 잘라.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애들을 자꾸만 만들어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애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했던 거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버려진 게 아니라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왜 그 딸이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목욕하고 있을 때 아이를 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뭐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건질 자, 그 모형이 모세라고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모세나 아담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이름의 뜻도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때 누가 미리암이 쫓아가서 산모를 하나 또 이렇게 유모를 하나 찾아주죠. 그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붙여줬던 사건도 우리가 있었죠. 다 아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시는 일들이 40세까지 열심히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왜? 그 유모가 자기 엄마였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그때. 왜?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미리암도 그 엄마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엄마가 오히려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되게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며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하 재판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라 하니.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이집트 왕자에도 자기 민족 백성을 그렇게 막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민족들을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또 이해해줄 줄 아는데 뭐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네가 재판관도 아니고 관원도 아니면서 어디 창관이야? 라고 하죠. 근데 뒤에 스데반은 얘기하죠. 그가 그들의 재판관이 되었고 그리고 관원이 되었다. 오히려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왜?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배웠는데 이게 뭡니까? 광야로 알고 보면 자기 어떻게 보면 그 힘들을 죽이고 자기 색깔을 죽이느냐고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또 혈기를 죽이러 갔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어떻게 보면 사위가 되죠. 지금 같으면 우리 같은 무슨 사위입니까? 대리사이죠.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시내산이 호렙산이 거룩한 땅입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냐고요. 아까 얘기와 같은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이라는 걸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할 수 없는데 왜 거룩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뭐의 단계까지밖에 못 가냐? 부정에서 정결의 단계는 가지만 정결에서 거룩은 인간의 노력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듯이 원래 시내산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분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요,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환경 탓합니다. 환경 탓을 해요. 뭐 말씀에 은혜가 없나니 뭐가 없다니 뭐가 없다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절대 그곳이 거룩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거룩의 강력함은 뭡니까? 그제서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정결의 단계는 영향력을 줄 수 없지만 거룩함, 다시 말해서 구별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제서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정결의 단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지만 거룩의 단계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답이 나왔네요. 왜 그러면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교회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성도들도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거룩해졌겠죠. 성령을 받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성령을 받은 줄 알아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는 줄 알지만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네시, 우리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 황관을 한번 만나는 장면에서 아마 그 위에 먼저 있죠.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세례도 줘요. 그러나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도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건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집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집은 분명히 변합니다. 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집에 살다가 자꾸만 내가 죽고 피곤하고 힘들어 어려워. 간단한 거예요. 나는 정결의 단계는 있으나 거룩의 단계에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33절의 말씀이 바로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면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오히려 거꾸로, 아까는 누가 내 관리명 뭐냐라고 했을 때 스데반은 바로 그가 관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희한한 양반이 또 이 교회 이름을 쓰더라고요. 정광훈 목사가 막 이렇게 모여있는, 옛날에 한창 코로나 때 그 국회 앞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시고 그랬잖아요. 거기 모여있는 분들의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였어요. 참 좋은 건 이상한 분들이 다 가져가. 하나님의 교회. 또 이거는 왜 또 안상홍이 가져가? 그 좋은 이름을 안상홍이 가져가니까 실제 우린 그 이름도 쓰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스데반 집사가 처음 씁니다. 교회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되어서 나온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끌었으니까 광야교회죠.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았다. 그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여러분 불러냄을 받아서 신도림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본교회. 어디 있어요? 신도림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져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교회. 그래서 뭐라고 스데반은 줬냐? 광야 교회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받는 것을 기뻐하더니, 왜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본 게 무서운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의 신 중에 이 바알이나 이런 건 송아지, 소의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이라고 그러니까 아론 형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송아지로 이 또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태교한다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뭘 들려주고 부모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변하죠. 근데 태교의 문제가 아니죠. 가정 안에서도 믿는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들려주느냐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결혼에도 똑같습니다. 내 남편과 부부 사이에 믿는 자의 반대편이 무엇을 들려주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종종 그런 얘기한대요. 새벽 되면 왜 예배 안 드려?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맨날 드리다 안 드리니까 왜 안 드려? 빨리 일어나서 말씀 들으라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 집사님들도 그런데요. 그래서 일부러 새벽 예배를 크게 틀어놓은대요. 목사님 설교 듣도록. 그럼 뭐 한마디씩 하는데, 목사님도 참 피곤하겠어. 그 일찍 일어나갖고 저 말씀을 또 20분, 30분씩 전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뭘 보여주고 듣느냐가 중요한데,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를 냉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로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신 레판의 별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바벨론 숭상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토성이 있죠? 우리 별들 중에 토성을 섬길 때 그게 레판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토성을. 그래서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정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냥 쉽게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다윗 때도 기억나죠. 산당은 없어지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은 짓지 말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래서 뭐합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이 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설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48절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 여기까지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데 왜 이 말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절기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까요?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실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대단했는데, 이게 뭔 소리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 안에, 그곳 안에만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룩함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그들을 모함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를. 그런데 보니까 49절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느냐. 정확히 보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만든 것에 갇히실 분인 겁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그곳에 갇힐 분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율법에 갇히고 이런 말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요한복음 8장에 뭐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진리는 없고 자유만 하면, 책임은 없고 자유만 하면 그게 방종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자유합니까? 문제일까요?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방종입니다. 책임 없는 예배 생활, 책임 없는 기도 생활, 책임 없는 신앙 생활은 방종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 자유하다라고 자유만 지멋대로 예배 생활해요. 지멋대로 기도 생활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모든 만물 위에, 창세기 1장 27, 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데 그것에 갇히실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짓거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스데반이요, 굉장히 신앙의 폭, 신학의 폭도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성전 안에 갇혀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또 헷갈리네. 아름다운 본 교회라고는 하는데 또 성전이라고 또 안 하니까 성전은 아닌가?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성전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약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 뭐 이렇게 실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침례 교단들이 있어요. 침례 교단 안에 이거 교회는 절대 성전이 아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말씀을 배우고 설교하고 교육을 하면 이곳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곳이 스포츠 센터로 쓰면 이거 성전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뭐 스포츠 센터도 쓰고 뭐 이렇게 양 쓰지만 그거는 좀 구분한다면 성전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하거나 교육하거나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면 얼마든지 그곳이 성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곳이 뭐예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유형의 성전과 무형의 성전이 있듯이,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듯이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도행전들처럼 갇힌 거예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제 성전은 없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죠. 뭐.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꾸로 얘기하면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것도 또 성전이 아닌 거예요. 무형적으로 보면. 유형적으로는 성전이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5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야,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근데 스데반의 나이가 몇 살이죠? 제가 볼 때는 30에서 40은 넘지 않았던, 뭐 50은 절대 안 됐을 거고요. 40도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이 목이 곱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부형들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존칭을 썼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막귀 같은 것들, 할례 받지 못한 귀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목이 곱고 폐역한 백성들이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규정 목사가 이 목사님들이 모이는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 이 목이 곱고 할례 받지 못한 이런 행동들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바로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먼저 그들을 죽였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다. 두 가지죠. 의인을 잡았죠. 그들을 죽인 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누구라고 그래요? 한쪽은 반대편은 뭐라고 그럴까요? 표적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암 치료할 때 좋은 치료 방법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표적 치료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예요. 오늘 표적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뭐야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완전히 표적 받으셔서 은혜를 완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그렇게 받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표적할 일은 없는데 혹이나 그렇게 느껴졌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표적 치료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비춰줬구나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얼굴이 좀 다릅니다. 뭐합니까? 이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찔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지, 마음이 찔렸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를 갈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간 인간들은 뭐예요? 저놈은 어찌할꼬라고 반대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죠. 어딜 가나. 그랬더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을까요? 장난칠 때 그러죠. 누가 말할 때 뭐 남편이 막 나쁜 얘기해. 그러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애들 중에. 그거 뭐 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맨날 성경을 보면서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 안 들으려고 귀를 막 이러거나 막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일제히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들으면 안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에 치니 여기 58절 보니까 성 밖으로 내쳤다고 했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사자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자문. 거기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문 앞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문이라고도 불러요. 그 문을 스데반문이요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그 돌로 치는데 57절에 귀를 막았대요. 왜 귀를 막겠습니까? 귀를 막으면 돌로 못 치잖아요. 손이 있어야 돌로 치고 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이 틀리질 않아.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듣기는 싫은 거예요. 더 설득당하면 그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될까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아서 안 듣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서 또 누구 앞에다 갖다 놓습니까? 사울 앞에다가 갖다 주죠.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될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다 이미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요,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 그 내용들 다 알아먹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머리에 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스데반은 외친 거예요. 이 목이 곱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말과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반박해야 되는데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말로 못 이기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왜? 말로 이겼으면 너 이리로 와봐, 한번 말 좀 해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말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종교인보다, 어떤 사두개인보다, 어떤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성전에 갇힐 수 없다고 했더니 선지자의 말을 듣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 만물의 발등상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정곡을 찔러대니까 아마도 바울도 그리고 그의 많은 사람들도 반박 못하니 결국 죽이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때 사울도 스데반 죽이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이 양심의 찔림이 항상 스데반 때문에 그 찔림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이 바울도요. 그래서 59절에 59절 봐야 되겠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뭐합니까? 자니라. 보는 눈이 닫혀. 예수님도 죽은 게 아니라 잤지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지금 다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죄를 짓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마 스데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고 다 죽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다 옷을 벗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야, 나도 저 스데반처럼 믿는다면 진짜 내가 죽음까지 내놓고 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머리를 흔들었을까? 안 될 거야. 차라리 그렇게는 안 되니 저런 예수 믿는 자를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고 아마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던 거죠. 믿음이 들어왔다면 거듭났을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이성으로 하면 아마 바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여러분 7장의 이 내용을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그랬죠? 나는 항상 답을 주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스데반을 보지 못했을, 보기는 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뒤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바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듣지도 원래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보면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제일 잘 들었냐? 지금 사람들이요, 잘 보십시오. 막 열받은 거야.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서 막 돌을 들어서 귀를 막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이성적이었는데 이때 한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옷을 지키고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 곧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돌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물건을 지키고 보증되어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가말리엘 학파의 같은 그 밑에 있는 제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스데반이 너무 진취적이야. 이름도 알고 보면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스데반이라는 게, 스테파노스가. 그러니까 계속 너무 앞서가니까 아마도 이 바울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말렸다는 거죠. 근데 말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차마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은 막지 못하고 거기에 표를 들어준 것 아닌가.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이 설교를 분명히 이 바울은 잘 들고 있었고 그 이후에 누가에게 바울이 너 스데반 집사 얘기 쓸 거지 하면서 그 옆에서 다 불러줬다는 거예요. 왜?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 정도로 기억할 정도라면 스데반 집사의 말씀에 전곡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죠. 그게 뭐냐면 사슴이나 노루가 화살에 맞았다고 꼴깍하지 않아요. 좀 뛰어다니죠. 총이 맞아도 잠깐은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줄 알고. 그러나 결국 죽듯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에 전곡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 가서 변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족치겠다고 잡아가겠다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때문에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까맣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 바로 그 예수다 했을 때 아마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심의 길을 하죠.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미 뿌려졌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요즘 여러분 젊은 분들이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교회 오라는 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좀 해요. 내가 아빠, 엄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꼭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를 바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길을 가기를 바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뿌려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인어른도 기억나요. 별로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는데 맨날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밥상 앞에만 딱 있으면 황사방 빨리 기도해. 그게 왜냐면 계속 보여주고 노출되어져 있고 들려주면 제 가족들 중에 우리 처가 식구들 중에
뭐 우리 형님들이나 이렇게 가족들 보면 안 믿으면서 맨날 그래요. 밥상 앞에 서면 먼저 기도하라고. 무조건 기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이거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결국은 그들도 기도를 듣고 있고 그 기도를 들으면 언젠가 안 믿는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천국이고 소망인지를 그 가운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다름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아까운 죽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바울을 변화시키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념이 대단하고 열정이 대단해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갔다니까요. 40km, 50km가 뭡니까? 진짜 100km가 넘는 거리를 그 여행을 해서 예수 믿는 자 잡는다라고 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목숨을 걸 정도로 투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여기서 우리가 이 7장의 설교 중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죠. 58절. 줄 하나 칩시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 사울이라 줄 한번 쳐봅시다. 사울, 이 사람이 대사도가 되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울이 지금은 옷을 지키고 있으나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 13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누가가 2권을 쓰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까지 친다면 신약 성경의 50%가 넘게 바울과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과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울이다. 누구의 설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한편에 보면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니나 믿으라고 어디서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야, 니 사는 꼬라지를 봐라. 내가 예수 믿게 생겼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도 언젠가 복음이 되려면 변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얘기하면 누가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줄 압니까? 그래 잘 믿어. 그래 나 막지는 않을게. 당신만 잘 믿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직지근한 자들이 오히려 잘 안 믿어요.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거나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뒤에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정들, 주변에 지금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장례식장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10번 치고 안 넘어간다면, 넘어지는 나무가 없다면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시오. 일편단심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스데반 집사를 잃은 것 같지만 스데반 집사가 결국 그 던진 도끼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도 없죠. 그 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오고 더 강력한 바울을 이 땅에 보내서 더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이 커졌다면 대단한 은혜였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거나 살거나 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초대교회 이 증거, 우리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순교라는 이름이 스테파노스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르티스, 복음을 전하는 이 순교, 바로 면류관을 받으려면 순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돌아오지. 우리가 목숨 걸지 않고 한번 믿으면 믿고 말려면 말고의 식어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복음이라는 선물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립니다. 목숨 걸고 해도 안 팔리는데. 여러분, 물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대충 팔던가요? 아니요.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복음을, 그들의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인류 최초의 순교자, 오늘 보면 이 선교사로서의 순교, 신약에 와서 최초의 이 순교자를 보면서 면류관, 그 이름처럼 우리도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전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도, 그리고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본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끝까지 전했던 스데반 집사의 열정처럼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했던 것처럼 믿음의 정말 선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바통을 넘길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족속,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